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산상수훈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때, 산상수훈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2년의 그 첫 시작 때, 한마디로 1년 공생에 시작한 1년 말부터 2년 초입에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또 1년, 공생의 1년 기간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구원자여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전하는 그 복음과 또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1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았느냐?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들었느냐? 그가 정말 이 땅에 온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가 전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뭘 봤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를 본 겁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수많은 자기에게 오는 무리를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구나. 이제 가르쳐야지. 아닙니다. 뭐라 하느냐? 산에 올라갔답니다. 수많은 무리를 보자마자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한마디로 무리가 다른 거 보고 또 어찌 보면 뒤로 돌아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걸 보고는 제자들이 따라 올라왔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강설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요. 산상수훈을 가르쳐주고 산상수훈을 말씀한 그 대상은 무리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는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산에 올라가는 걸 보고는 제자들이 주님이 저기 계시면 따라서 제자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요, 마테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단순히 12명의 제자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배우려고 하는 자, 또 익히는 자, 한마디로 문자 그대로 예수의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은 주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주를 쫓아서 갔습니다. 산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왔는데 저들은 안 되겠다. 난 제자들만 가르쳐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공생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할까? 자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 단 1인이 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주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주님 앞에 배움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전파하는 게 나을까요? 뭐가 나을까요?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실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지금 이거는 무리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다 온 거예요. 그 오시는 걸 보고는 자신에게 있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장소적 제약이 있겠죠.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 가운데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500명, 600명 온다 해보세요.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장소적 제약이 있어요. 또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 기간입니다. 맞죠? 그 3년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시간적 제약도 있으십니다. 환경도 다른 거예요. 오늘날 같이 무슨 이런 음향 시스템이 있느냐 그 당시에. 그러면 확성기를 들고 전파하면 되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장소적 제약이 있죠. 환경적 제약이 있죠. 시간적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공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하느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도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습득한 제자들이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부르신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1년 후 한마디로 공생의 3년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떠날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은 제자들은 주님한테 배우고 주님 앞에 습득하고 주님 앞에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들 또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 하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들이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제자들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주님의 복음은요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통하여서 완성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왔고 완성되기까지의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살아가요. 맞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래요? 아무런 기준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하는 것은 오늘날 온 성도들도 그와 같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삶의 법칙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의 법 안에서 너희들도 살아가라. 그러므로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과연 너희가 예수인 나한테 배우고자 하느냐? 예수인 나에게 정말 깨닫고자 하느냐? 그러면 와서 배우라.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가라.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냥 있으면 따라가집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요. 맞죠?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예수가 누군지 배워야 되고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자연스럽게 진실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예수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제자들, 예수께 배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복이에요. 팔복.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팔복의 구조를 딱 보시면요. 재밌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 4개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개인적인 겁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애통해야 하며 내가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뒤에 3개는 뭔지 아세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될 대상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길 대상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 어딘가로부터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어딘가로부터 내 마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맞죠?
그와 더불어서 화평케 하는 것. 무언가 내가 불화하는 가운데서 어떤 대상과 화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뒤에 3개, 5번째, 6번째, 7번째는 무언가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8번째가 뭐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화평을 이루는 것까지 이것을 지켜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예, 애기 우는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원래 애기는 우는 겁니다. 그래도 열린 귀 가운데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선은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이 구조를 잘 아시고, 또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배워나가야 됩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외부에서 누가 복스러운 운명을, 좋은 운수를 가져다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사람이 행복스러운 사람인가? 팔복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말 복스러운 사람, 행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 있다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뭔가 외적으로 나에게 더해질 때 행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행복스러운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심령이 가난함부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이 사람이 정말 행복스러운 사람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첫 번째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와 더불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뭔지, 그로 말미암아 그의 복이 뭔지, 그리고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심령을 알아야 되고 가난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라고 할 때는요,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마음, 영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푸뉴마가 영이다, 마음이라는 뜻을 썼다면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여기서도 푸뉴마를 써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떤 단어냐?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요, 3절에서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이라고 번역해버리면 8절에 그 마음 또한 카르디아가 아니라 푸뉴마를 써야 됩니다. 같은 뜻이라면 맞죠? 근데 3절에 이 마음, 심령이랄 땐 푸뉴마를 쓰고 8절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 카르디아를 썼다면 단순하게 이 푸뉴마,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을 뛰어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이라고 한다면 같은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의미가 있죠. 근데 심령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써서 무언가 마음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단순히 마음을 뛰어넘어 본질적인 부분, 그 사람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게 심령입니다. 전인격이 뭐예요? 전인격.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이 전인격이랄 때는 사람이라는 존재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합니다. 맞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고 할 때는요, 당신의 전인격,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 당신의 행동 전부 다를 말하는 게 심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심령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대요.
나의 전인격이 가난하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나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을 가난이라고 여겨요. 내가 돈이 없을 때 가난하다. 그렇게 흔히 많이 말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때로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대적인 의미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나는 1억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 비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위 가난이라고 할 때는요, 뭔가 상대와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 쓰고 싶은데 부족한 것, 그걸 가난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 푸토코스는요, 페네스, 궁핍이랑 다른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가난하다. 그럴 때는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를 딱 보니까 그것이 단 1이라도 있느냐?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는 내 마음이 텅텅 빈 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까?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스님들 혹시 성철 스님인가? 유명한 말을 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과연 그런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일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보. 없어도 돼요. 누가 뭘 해도 나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뭘 해도 그 사람은요, 그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런 의미를 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심령이라는 단어와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심령이라고 할 때는 상대적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해야 되는데 나에게 단 1도 없다는 게 심령입니다. 그게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빈곤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제자들을 딱 보니까,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상태이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의 법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그 안에 있느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텅 빈 것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러 나온 이들과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며 나갈 때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전인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것을 추구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나인데, 나를 정말 엑스레이 찍듯이 아니면은 CT, MRI 찍듯이 나를 스캔을 쭉 해봅니다. 내 생각을 스캔해보고 내 마음을 스캔해보고 내 행동을 스캔해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행할 만한 그 어떤 요소도 나에게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만한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네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들이, 그런 안다라는 것들이 너에게 있느냐?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일에 대해서 할 수 없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못하면 그냥 안 하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래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줬어요. 그것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상사가 말하면서 줬습니다. 그걸 내가 딱 보고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뭐 안 해도 되겠지. 그럴 수 있습니까?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해도 될 만한 것이고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나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그 나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그걸로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려고 나를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만한 능력도,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야 될 그 지식도,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법칙도 나에게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주어질 때입니다. 맞죠? 복음이 주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을 또 자세히 보니까 그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추고 내가 능력으로 그것을 복음을 잡고 끌어내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려고 해도 나에게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꼭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정말 참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요.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애쓰면서 그걸 간절히 소망하는 게 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쭉 보니까 텅텅 빈 곳간이에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스스로 충당할 길이 없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이 자리에 놓으시고 감히 이런 큰 일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도록 하셨고, 그러면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겠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를 능히 이루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합당한 심령의 자세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너희가 걸어가라. 내 전인격 가운데 늘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 의로운 것, 그 기쁨과 평안을 늘 중요한 도리로서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태. 하려고 하여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나의 전인격 하나하나가 다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결핍되었으며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조그마한 힘조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로서 가지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가지인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럴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지 않으면 뭐 별 수 없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제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은 전적으로 무용하다. 나는 결코 내 스스로는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써야지. 그거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 해나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심령이 가난한 존재입니다. 내가 해나가야지가 아니라 주님, 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무용한 존재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 땅을 볼 때, 아니 교회를 볼 때요. 뭔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힘을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저게 심령이 가난한 모습일까?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정말 몸소 깨닫고 나가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존재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모든 전인격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소용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그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결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예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구더기와 같대요. 안개와 같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길로 나의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느냐? 걸어갈 수 없는 암담한 존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얼마나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랍니다. 놀라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에게 텅텅 비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보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뒤로 밀려나고 전적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찬송가, 광야라도, 그것이 험산불령이라도, 그것이 수많은 고난의 현장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아를 하는 그 가정, 애들이 막 울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짜 맞아요?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기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희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 또 직장생활 한다라는 것, 또 공부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프로젝트를 잘했어요. 프로젝트를 잘하고 프로젝트를 잘 꾸몄습니다. 근데 기업의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세계 정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프로젝트를 잘해도 그에 따라오는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 이제 중학생들을 좀 고등학교 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하고 2등해. 근데 고등학교 고3 왔는데 계속 1등 하는데 고3 때 수능의 정책, 대학 정책이 바뀌어버렸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야. 대학 정책이 뭐냐? 봉사활동을 다 봐. 근데 봉사활동은 한 번도 한 적 없고 공부만 딥다 했거든. 제가 사투리를 썼어. 공부만 주구장창 했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곳, 나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너희 성도들은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은 여러분 살아갈 겁니다. 맞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또 열심을 다해서 때로는 공부하고, 열심을 다해서 때로는 직장에 일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이 저는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천국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나의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나를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더하심을 믿고 내가 나갑니다. 그 은혜의 현장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재물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분의 뭔가 환경적으로 뭔가 더해지면 나을 것 같죠? 그게 부한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부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시편 40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40편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강경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리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거예요. 나는 외형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누가 생각해요, 나를? 주님이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외형적으로는 가난하나 이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3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을까요?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과연 누가 응답하십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녀를 붙들고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자녀를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마음으로는 정말 암담하고 마음으로는 정말 고되고 힘든데 그 고된 마음과 그 고된 암담한 현실을 그 마음에서 오는 참담한 모든 것들을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장 복된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기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목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걸로 끝인가요? 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구원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바로 어디로 끌고 가셔야 돼요?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단순하게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내 구원의 목적이고, 단순히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내 구원의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내가 단지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 가는 목적이었다면 다 천국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남겨놓으셨어요.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똥똥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결과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정신과 심정만이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냈어.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 가운데 살아가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안심 인명,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그런 공리주의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완성하는 사실, 중요한 복음의 일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어떤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일, 그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단순 하나를 뭔가 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며 그 복음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결론은 바로 전적인 무능력함을 깨달은 그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만을 그의 참된 안식의 표징을 삼고 나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내 스스로는 이 땅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존재이기에 오직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아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채우심을 믿고 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